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통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이 앞부분에서는 모세 개인의 신앙의 훈련과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항상 성경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구약 성경이지만 이미 구약은 그림자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구약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그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이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열매도 없는 찌르는 그런 존재인 가시나무 떨기에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래서 두 가시나무와 불이 함께 공존하여 붙어있는 거기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그가 알고 그 모세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될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오셨으면, 주님이 사람으로 안 오셨으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해결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인간 존재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풀어놓을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바람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우리 사람을 연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그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인격, 성육신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이 되는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장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일어난 장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저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쪽에 있는 죄인들이 서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저 백성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3장 뒤에 그렇게 쭉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를 보내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는 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타나신 거 어떻게 증명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신약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근데 여전히 모세는 표적을 구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기보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나,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서 나를 좀 확 풀어주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표적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두 번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던져라, 그 다음에 던진 것을 잡아라, 또 하나는 품에 손을 넣어라, 빼보고 다시 또 두 번째 넣어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이, 첫 번째 구약과 두 번째 신약이 합해서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율법은 모세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십자가를 믿음으로 연합해서 사는 생활 속에도 항상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면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지고, 그에 따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항상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냐, 이 길이. 왜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길이신데 왜 난 삶의 길이 이렇게 고달프냐, 그렇게 불평하자 그 불평하는 그대로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뱀이 드러나고, 그 육이 드러나고, 불순종이 드러나고.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옛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대신 그런 죄인된, 우리 다 드러나서, 우리 죄가 드러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 이게 항상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도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죠. 십자가를, 죽음을 우리가 깊이 누릴 때 부활을 깊이 누릴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난 그런 신앙의 우리 누림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사람들이 날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 모세가 한 말 속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타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에게. 살아계셨다.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지금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죠. 첫 번째,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손이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그 손에 지팡이가 된 것. 이거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내용들. 오늘 두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손에 문둥병이 걸린 것. 지팡이는 외적인 것. 손에 품에 누운 것은 내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게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본질에 대해,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것이 사탄이었다는 것, 뱀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거듭나서 내 안에 빛이 오고 생명이 온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나타나서 지금 살아계신 증거로 내가 살아계시는 나의 삶에 내가 발견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셔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는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아는 일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주님만 바라보도록 세상은 심판받은 것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깊이 썩었구나. 이걸 통해서 주님만 주목하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그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지금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 의지하던 거.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내려놓고 보니까 그 앞에 땅에 던져놓고 보니까 그 뱀이었어요. 예. 뱀은 사탄을 나타내죠.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나타나기 전에는 꼭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던 것처럼 내가 붙잡았던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원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붙잡는 것, 그건 뭐 이 세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떤 것 붙잡은 거 있는 거, 예. 주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우리 믿는 이들이 알아야 하는 건 내가 사는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고 싶은 것,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던져내놔야 돼요. 내려놓는 것, 맡기는 것, 표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제쳐놓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었을까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던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실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나타난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잡으면 돼요. 살짝 잡았어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시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 이뤄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머리는 하나님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내가 붙잡은 것, 이 지팡이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신앙의 태도, 이게 우리가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너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타난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그게 뭐냐? 오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점점 신앙생활 점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자꾸 발견하고 열심히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면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맨날 이렇게 붙잡는 것 그거 못 잡아서 애타하는 이것 때문에 쏟고 이러면서 뭘 발견하죠? 자꾸 지팡이 던지듯이 우리가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라는 게 끝까지 날 속이는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끌고 가실 때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세상에 내가 이런 문제를 있어 고달파하나?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를 어떻게 저들이 믿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하는 게 뭡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두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내가 점점 구별이 됩니까? 세상이 내가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을 경계할 줄 알고 그거 얻지 못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점점 내 손에 들었던 의지했던 것들이 뱀으로 자꾸 발견되고 근데 다시 그걸 꼬리를 잡을 때 주 안에서 내가 그걸 이제는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위치. 옛날엔 그것의 목적이었는데 이젠 주 안에서 살짝 잡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실은 뱀이 머리가 깨진 것처럼 이 세상 인구인 사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으로 잡으면 돼요. 믿음으로 앞에 머리가 안 깨졌으면 그걸 날 물을까봐 내가 막 피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뱀이 머리가 안 깨졌으면 그럼 뱀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접촉만 하면 돼요.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 배후에 항상 뱀이 숨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먼저 주님 앞에서 그냥 탁 잡으면 우리 많이 속는 경우 있어요. 첫 번째 던져라. 주님 앞에서 발견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배후에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본래 타고난 천성의 모습이 탁 드러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육신과 세상과 사탄 뱀은 한 통속이잖아요. 그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탁 발견된 게 뭐냐면 뱀이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백하고 주에 쏘갔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그걸 꼬리 잡듯이 잡을 때 나의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신앙이 서게 됩니다. 날마다 그와 같이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사는 것. 우리 자아가 붙잡은 모든 것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뱀의 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뱀과 같은 갈라진 혀의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뱀이 혀를 보면 뿌리는 항상 하나지만 끝은 게 갈라진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옳다고 말해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뱀 혀를 내밀 때 보면 이렇게 뿌리는 하나죠. 끝에만 싹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쏟고 사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드러내신 거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번에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그런 모든 이 외적인 세상과 관계된 모든 문제, 그것이 사탄과 관계된, 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었다는 것. 근데 이 두 번째는 손을 갖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더니 꺼내보니까 손이 문둥발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오늘 여상에 깨끗해졌다고 말이죠. 예. 우리는 여러분과 저 자신 품속에 이 손을 넣어보라는 이 첫 번째 음성 들을 때 부패한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항상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나에게 첫 번째 한번 네 손에 넣어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생명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내 죄가 확실히 들통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가 다 해결됐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모신 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믿음이 많아요. 내가 만든 믿음. 종교성이죠.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막 그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어느 날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이분이 부딪힌 적이 없어. 십자가와 죄 문제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구원 얻으셨다면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실패를 통해서든지 내가 너무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묶여 있구나 하는 걸 그렇게 뱀인 걸 들통내실 거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부패한 문둥병자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막 신령한 왜 저 이적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셨나? 예. 구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의 확실한 그림자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너희가 어떻게 경험되는 줄 알아? 그냥 이상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네가 갑자기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야. 점점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 죄를 알아가고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더 고귀하게 보이고 그 진리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피가 그렇게 너무 정말 나에게서 너무 법이로운 피가 되고 이거 하라지는 거. 그러니까 너 품속에 넣어봐. 넣어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과 저희 오른손으로 나의 의지로 한번 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여러분께서 자신 속에 한번, 품속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툭 꺼내보세요. 예. 문둥병 환자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문둥병입니다. 부패하다 그 말이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안 부패할까요? 아니요. 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서 앞에서 그것 좀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손에 넣어라. 그랬더니 이 문둥병 같은 죄인이 깨끗하게 세웠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생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삶에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좋은 것만이냐? 아니요. 내적으로는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환경을 통해서 폭로시킬 거예요. 폭로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증거로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문둥병이네. 주님 다시 바라보니까 여상해졌네. 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무슨 문제 부딪히면 또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또 내 품속의 내면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 또 부패했네. 근데 그런 나를 놓고 또 주님 말씀 의지해 또 주님 바라보고 다시 쳐다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보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가고 주님을 진리를 알아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알아가는 그 증거라 이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뭐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고 뭐든 그냥 세상 성공신학처럼 모든 게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인가? 아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우리 환경을 그렇게 너무 애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우리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이 두 이적을 안 믿으면 만약에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이나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왜냐하면 여러분의 저 삶이 또 하나의 삶 자체가 전도니까 이 두 이적을 안 믿으면 하수를 육지에 부으라 이렇게 일하죠.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 하수가 라인강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라인강은 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그 애굽 백성들이 그 라인강의 그 물줄기 그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에. 세상이죠. 이 세상의 젖줄, 그 젖줄을 의지하는데 이 표적을 믿지 않고 이것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라인강 호수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여러분과 이 세상 젖줄 많죠 우리. 돈, 명예, 인기, 호의호식, 자랑, 문화, 문명.
근데 그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지 아니하고 그 주님,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들은 사실은 그게 우리 땅에 저주다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여러분, 세상에 돈이 너무 부유해서 예수 믿기 어렵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저주예요. 그 붙잡은 것 때문에, 그 세상의 저주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저주예요. 거기다 부어라. 그 젖줄을 피가 되리라.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삶이 좀 어떤 때는 힘들어.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또 넘어짐으로 또 본질도 보이고 세상에 쏘가서 또 한 번 또 지팡이 내가 붙잡았던 게 또 내 안에서 아이고 내가 또 이거에 매여서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네. 또 뱀으로 발견되고 내 안에 또 문둥병이 발견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양육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 18장 14절부터 이게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멸망 때의 하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예, 이게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상품들이 그렇게 치부했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이 뭐죠?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내가 붙잡았던 게 뱀이로 베는 것처럼. 이게 세상 본질입니다. 이것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인데 예. 여러분과 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본질을 알고 또한 내가 누구라는 것,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예.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점점 시야가 넓어질 때 그걸 가르치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애굽에 간 것처럼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런 여기 표현은 나타내는 증거하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너지는 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괴로워하는 건 우리 육신과 겉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쓰고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부패했는데 날마다 오늘도 보니까 아이고 또 문둥병이네. 두 주님 바라보고 또 여성해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전히 이렇지만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두 면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는 밖을 향하여 하나는 내 안에 속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는 진리를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내가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팡이 땅에 던져라. 또 손을 내 품에 넣어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을 오늘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세상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주님 벗어나면 그것이 사탄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자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때때로 육신에 속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부패한 존재요. 나는 문둥병 환자라는 게 발견되고 그 문둥병 환자 같은 내가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해놓으신 그 진리 안에 내가 바라보고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다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대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깊이 연합돼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늘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되는 그래서 그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